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에서 20장입니다.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죄성과 싸워 이기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올곧게 걸어가게 하는 말씀이오니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소발이 욥에게 이제 답변을 하는데 그 소발의 답변이 마치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소발이 욥에 대하여 대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발은 욥이 19장에서 자신과 다른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분해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왜 소발이 분해했냐면 19장에서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을 했냐면 친구들은
괴롭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욥을 괴롭히는 자들이다. 짓부수는 자들이다.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박해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발과 다른 엘리바스, 빌닷 이 친구들은 나름대로 욥을 위해서 자신들이 아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아주 연구한 것을, 깨달은 것을 이제 근거해서 욥을 위해서 말을 해줬는데, 욥이 그러한 고마워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향해서 이제 괴롭히는 자들, 짓부수는 자들, 더 아주 심한 말이 이제 그 앞쪽에서 있었죠. 그리고 또 19장에서는 이제 학대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 이렇게 자신들을 향해서 욕을 하니까 이 소발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발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아주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친구들을 향해서 말한 것도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친구들이 욥과 그 욥의 자녀들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욥이 볼 때에는 온갖 거짓과 억지를 강요했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소발은 욥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오히려 소발은 욥을 아주 이렇게 거짓말하는 위선자, 가증스러운 그러한 자로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교만한 욥을 빨리 깨닫게 하고 또 책망해서 욥을 굴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아주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니까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소발은 나름대로 이제 그 앞쪽에서 보게 되면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연구하고 조상들이 전해준 것에 근거해서 또 연구하고 또 자기들이 나름대로 어떤 환상과 신비한 체험을 본 것에 대해서, 본 것에 근거해서도 연구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 친구 모두가 결론을 내린 것은 이제 악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형벌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제 상을 받는다라는 그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 결론을 가지고 욥에게 알려줬더니 욥이 오히려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죠. 이제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반박을 하게 되니까 이 소발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초조하다. 그 다음에 내 중심이 조급하다. 왜 그러냐면 3절에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 그 욥이 자신들의 그 조언을 전혀 듣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듣고는 이 초조한 마음이 생긴 거죠. 조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욥을 빨리 아주 그 교만한 사람, 자신들의 그 조언을 전혀 듣지도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범죄해서 이제 재앙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이나 하는 저 욥을 빨리 굴복시켜야 되겠다. 아주 부끄럽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발은 이제 욥을 향해서 자신의 주장을 아주 강요합니다. 내용은 아직까지 이렇게 살펴봤던,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해요. 그것은 이제 악인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소발은 이제 악인의 형통은 잠시일 뿐이다, 잠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쭉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어려운 게 없고 악인이 형통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형벌받는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악인이다. 욥 당신은 악인이다. 그러니까 당신 교만하게 의인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속히 죄를 회개해라. 이것을 이제 욥에게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소발의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룡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소발과 그 욥의 친구들은 그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조상들이 전해준 지혜에 근거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본 환상에 근거해서 이제 연구하고 결론 내린 것이 바로 이거죠.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은 재앙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그게 증거다. 재앙을 받는 것이 증거다.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악인들의 그 형통함도 이 땅에서 잠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소발이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소발이 말한 내용은 성경에서도 말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37편에서도 이제 오늘 그 9절에서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으로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다.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형벌을 받는다.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발이 한 말이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이 소발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발이 말한 것과 전혀 반대의 말도 성경이 이제 말을 하고 있죠. 73편, 시편 73편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소발이 말했던 것과 같이 악인들의 형통은 잠깐이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의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또 동시에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서는 의인일지라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일지라도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죽은 이후에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재앙을 내리시고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죠. 그러나 그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정말 형통을 누려서 정말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욱 불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발과 그 친구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이 땅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연구한 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경험대로 자신들이 관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만 받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악인은 형벌 당하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라는 이 한 주장만 이제 취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맞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맞는 말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잠깐이고 악인들은 반드시 형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는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하신 가운데 의인인데 재앙을 당하는 일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악인인데 형통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은 지금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 같은 그 악인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욥의 친구들은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자기들이 보기에 이제 악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재앙을 받고 의인은 형통하고 그것만 자기들이 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다. 그래서 진짜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그렇게 혼란할 정도의 일도 생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한 가지는 버린 거죠. 그럴 수 없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에게 형통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의인에게 벌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반드시 악인에게는 형벌 주시고 의인에게는 상 주신다. 이것만 취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섭리하신 가운데 이 땅에서 의인일지라도 재앙을 받기도 하고 악인일지라도 형통을 누린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 임의대로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면서 이제 의인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고 악인에게는 반드시 벌 주신다라는 그러한 그것을 자기들이 원리로
자기들의 원리로 그것만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는 거죠. 자신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한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일 뿐이 되는 거죠. 성경을 성경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감하고 왜곡시킨 자들이 욥의 친구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러한 이제 원리를 가지고 같은 잘못을 행했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더하거나 빼고 의미를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들 시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석하고 또 있는 것은 빼기도 하고 없는 것은 더하기도 해서 만든 것이 그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들은 2차적인 것으로 뒤로 돌려놓고 제일 우선시했던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거든요.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제해버리고 자신들이 옳다 하는 그것만 이제 추구했던 것이나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 구약 성경에 더하거나 빼고 그 다음에 왜곡시키고 변형시켜서 그것을 체계화한 장로들의 유전을 따른 것이나 원리적으로는 같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따른 그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1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난한 게 아닙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비난하는 거냐면 장로들의 전통의 근거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너희의 전통이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죠. 장로들의 전통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르반이라는 그 제도인데 이제 돈이 생겼어요. 그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 돈이 생겼는데 이 돈에 대한 탐심이 있죠. 이 돈을 이렇게 분명하게 확보해 두지 않으면 이 돈을 쓸 때가 많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아플 때 돈을 이제 치료비를 보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해냈냐면 이 돈 얻은 돈을 고르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자기가 갖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돈입니다 라고 서언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근데 부모님이 편찮으세요. 어머니가 이제 죽을 병이 들렸어요. 그래서 치료비가 필요한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머니 정말 안타깝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돈은 고르반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이 돈을
어머니를 치료하는데 쓸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효도까지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그 자기들이 만든 고르반, 그거는 성경에 없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고르반이라는 것,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이 만든 그 제도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섬기라는 5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너희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기간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시대에 따라 더하거나 빼고 왜곡시키고 변형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자, 그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의 근거에서 믿고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난할 때에 무엇에 근거해서 비난을 합니까? 십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근거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때문에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은 성경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정하게 됐을 때 물로 씻으라는 그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 레위기 11장부터 16장, 민수기 19장에 보게 되면 부정하게 된 사람은 물에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을 할 때 물두멍에서 이제 그 물로 자신의 손과 몸을 씻을 것을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씻으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만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했냐면 음식을 먹을 때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든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규정을. 그리고 그 새롭게 만들어진 그 규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만든 새로운 전통에 근거해서 제자들을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리는 그렇죠.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거기에 더하거나 빼고 왜곡시키고 변형시킨 것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의인에게 복도 주시고 복을 주셨다가 다시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의인에게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더하거나 뺀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옳다 하는 그 하나만 남겨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재앙을 받고 의인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것만 자기들의 원리로 삼은 거죠.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킨 것이나, 이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킨 것이나 이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적인 면에서 이러한 경우가 예수님 당시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산상보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히 그것은 복 받아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전체를 왜곡시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왜곡시킨 것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5장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팔복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십계명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세상 것에 대한 탐욕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시려고, 서로를 향해서 온유하게 사랑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를 추구하게 하시려고,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려고, 또 마음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려고, 서로 간에 화평을 추구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일지라도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 팔복에서 드러내는 그 원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고, 그 원래의 뜻은 다 버려버리고,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형식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다르게 세상의 탐욕을 추구하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서로 강팍하고 무자비하게 서로 불화하는 삶을 살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의미는 팔복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세속에 물들고 서로 싸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5장, 6장,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이해를 깨트리시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왜곡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게 했고,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당시 유대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책망을 해요. 로마서 2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다, 우리는 선생이다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정작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절에 보게 되니까 그 율법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죄를 범한 거죠.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 그 의미를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십계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놓고 그것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없지, 지키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아무리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행함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교만해갖고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이나 우리들이나 뭐가 다를 바 있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아예 믿지 말아라, 이런 비난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게 되면, 23장 전체가 그런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인데 13절부터 15절만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은 이제 겉을 꾸민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으면 그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전도할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전도할 사람을 찾아왔어요. 찾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가리키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도받은 사람도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인간들이 자신들의 원리로 고안해낸 그러한 잘못된 인간의 사상에 물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자기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원리에 따라서, 그것이 시대적인 필요든 간에 아니면 어떤 인간들의 어떤 그 편리함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고 왜곡시킨 그것을 따르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로 인해서 욥이 위로를 얻었습니까? 욥이 용기를 얻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제발,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바에는 떠나가라. 제발 너희들은 정말 나를 학대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이다, 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을 진정으로 권면했다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친구들에게 고마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 거죠.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이제 자기 그 사람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모독하고 사람들을 괴롭힌 것처럼 욥의 친구들도 결국은 욥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제 교회사적으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왜곡시키는 자들이 이단들이죠. 이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자들로 인해서 유익을 얻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통일교나 신천지나 전도관이나 뭐 다미성교회나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참된 유익을 끼쳤습니까?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정말 구원파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그들이 이제 그들과 연결된 정치인들,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원래 그 배가 가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그 온갖 얽히고 설켜서 그들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눈 감아준 그러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 의해서 그 배가 계속 운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그 물속에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아주 비참하게 지옥자식으로 만드는 악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러죠. 인간의 사상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세상에 인간 보편의 그러한 양심의 질서를 세워주셨는데 그러한 질서를 따르지 않고 인간이 새롭게 만들어낸 그 사상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죠. 특별히 이제 공산주의 같은 것이 그렇죠. 공산주의가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빨갱이가 어디 있냐? 물론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질서를 뒤집어 엎고 인간이 만든 질서를 이 세상에 이제 강제, 힘을 가지고 국가의 힘을 가지고 강제력을 가지고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적인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적인 질서를 다 없애버리고 인간이 새롭게 고안해낸 그 새로운 질서를 힘을 가지고 강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강제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저항하는 수많은 수천만을 수억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공산주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못됐다 그리고 인간들이 생각해 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공산주의의 핵심이죠. 그것이 철학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실존주의 철학이라든지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거짓된 사상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다른 거 없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정말 성실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거짓말이야. 그냥 너가 결정해서 살아가면 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 그것이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길이야. 그래서 모든 거 다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음인데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 빛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결국은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가면 허무밖에 없는 거죠. 공허함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끝에 가서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그것이 인간을 올가매고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갖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걸 각색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장로들, 그 당시 이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그 40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원리를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죠. 더하거나 빼고 왜곡시키고 변형시켜서 만든 장로들의 유전이나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반 질서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잘못되었다라고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인간의 원리를 따라서 만든 것이나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결과물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마르크스도 다 이제 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쨌거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뭐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뭐 공산주의와 원리적으로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각색을 하는 거죠.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에 의해서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어둠에 사로잡혔는지 몰라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거죠. 제자들도 또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기도 한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선하게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원리를, 인간의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지금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민주당에서 요번에는 좀 심각합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전적으로 그걸 통과시키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때는 그냥 법안을 올려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민주당 전체 회의에 올려서 상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뭐 당론은 채택하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이제는 그 입법을 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심각하죠.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이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와 남자가 아이들을 입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에게 이제 가족의 혜택을, 모든 혜택을, 그러한 권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입법되었던 뭐 그런 것들에 근거하면 한 번 걸릴 때마다 3천만 원, 두 번째 걸리면 또 3천만 원, 세 번째 걸려도 3천만 원, 네 번째 걸려도 3천만 원, 세 번 걸리면 1억이에요. 1억.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질서, 그것이 성경 말씀이 아닐지라도 일반 세상의 질서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질서를 무시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게 되는지. 동성애를 둔 부모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내 자식아, 이제서야 너가 정말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구나. 그래, 남자와 함께 결혼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것이 일반 질서일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따를 때 가장 복된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인간의 사상으로 그것을 나쁘게 변형시킬 때에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또 역사 가운데 이단들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편리대로, 그 당시의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형을 시켰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점검할까? 신천지 이만희도, 통일교도, 그 다음에 구원파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첫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 성경 자체로 자체의 근거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 자체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잘못된 것들이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되고 공적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성경은 이런 뜻이다. 이 부분은 저런 뜻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그 해석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한 내가 성경을 가장 잘 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대로 믿고 따르지 않을 때 거기에 어떤 시대의 요구나 인간의 편리에 따라서 더하거나 빼고 그것을 의미를 변형시키고 왜곡시킬 때 거기에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고 자신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이 또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이단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변형시키지 말고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근거에서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하고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